구원의 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고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해서 그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예수 믿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 책임자는 구원이 너무 싸다. 너무 싸서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값이 너무 싸다. 뭔가 좀 값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디는 탄광총 책임자에게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당신 오늘 갱에 들어가 봤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깊이 갔습니까? 수백 피트나 되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간단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성강기가 올라오고 내려가니까 성강기 타고 내려갔죠. 그거밖에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럼요. 석탄 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성강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저 성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내려오고 올라오고 됩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이 성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성강기를 놓으셨으니까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는 너무 싼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희생의 대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날에는 더 그러합니다. 구원의 은총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시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다가 어느 순간 무당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라 하다가 시시때때로 점쟁이 찾아다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 그냥 뭐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연예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뭐 전생 체험도 시키고 점쟁이 관상도 보고 소아주 팔자도 보고 야단합니다. 그 봤다고 막 박수 치면서 희한하다 하면 야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귀한 것인가를 모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구원의 은혜가 값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니까 저 악당이, 저 죄인이, 저 못된 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뭐 일이 다 있나? 저 악당이 구원받는다고? 저 못된 놈이 구원받는다고? 내 저걸 보겠어요. 나 이 천국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우습게 시시하게 생각하면 이만큼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세상은 점점 자꾸만 하찮게 여기고 너무 싸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그냥 괴계인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주님께서 이번 주간이 우리가 고난자원입니다마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이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의 거룩함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꾸만 짓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이 더 의롭고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옳고 믿음에서 떠나가서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옳다고 주장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다는 것은 호흡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호흡을 회복한다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즉 부활한다는 소리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음란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바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 이름을 아니라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자꾸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만 주장하지 마라. 전도도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구원받는 길이 여러 가지 종류다. 이렇게 자꾸만 구원의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은 분명히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의 길이 여러 방법일 것 같으면 구태여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게 예수 믿겠어요? 달리 해도 다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 길이 많은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세상 사람들에게 요새는 예수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막 욕만 하잖아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야단하잖아요. 근데 뭐 그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예수 믿겠어요? 구원받을 길이 또 있는데 아닙니다.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끊임없이 욕을 먹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모든 믿음을 지켜가는 이유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에 내가 구원받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겨서 세상에 누가 뭐래도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두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모두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그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은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이 가득 차기 시작. 심지어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죄악된 일들이 주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일들이 피를 흘리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홍수로 멸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없는 거죠.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를 짓자마자 두려운 마음이 생겨갖고 나무 사이에 숨고 있잖아요. 전에는 주님께서 거니시면서 부르실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이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탁 씻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도 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었고 전에는 일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제사장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앞에 가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제사장이 대신 드리고 죄를 속하게 되고 은혜를 강구하게 되고 이것이 중간에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짐승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중간에 제사장도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존귀한 이름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박해하던 내가 자격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목숨 걸고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수고도 많이 했지만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도 베드로 시몬은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했으니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어떤 사도보다 가장 먼저 확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 사도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스스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운 그 모든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한 이야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못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할 때마다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믿음을 간증하고 또 간증하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은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 탄광초의 책임자가 말했듯이 너무 값쌉니다. 구원이 너무 싸군요. 한 정도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똑바로 안 지키는 거죠. 예수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던 것,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은혜란 사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격이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타나요. 오늘 25절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내 죄를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서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간직합니다. 믿음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도 믿음을 안 지켜요. 하나님의 은혜다 말은 하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믿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죄의 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의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내 마음에 새겨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고 자꾸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자꾸만 힘들게 만드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서 나 자신을 자꾸만 벗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나 죄악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소리 지르면서 함께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27절로 30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 자체를 보면은 앞에는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뒤에서 보면 전부 다 엉터리들이에요.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래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서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삭이 대단히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함께 하시듯이 이삭과도 함께 하신 것이죠. 야곱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자기의 그 능력, 사랑, 그 능력, 그 모든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들은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깜빡했어요. 자기들은 할 일도 없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크게 승리하고 나니까 대단한 줄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전쟁을 하기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도 안 하고 사람을 보내가서 보고서는 많이 갈 필요 없습니다. 2,3,000명만 갑시다. 그건 작은 성이니까 많이 가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성대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가다가 마음이 녹아서 그야말로 망할 뻔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비로소 죄를 제거하고 그때부터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 마찬가지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다윗이 은혜를 망가하고 그냥 편하게 쉬어 있다가 죄를 범하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히스기야와 이 유다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므낫세는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때문에 그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믿음을 올바로 지켜나가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하게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구원의 은혜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짓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했는가? 누가 고린도 사람을 구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했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다 받은 것인데 자랑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는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랑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핍박자고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사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약한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결코 다른 자랑거리는 없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믿음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으면 되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고 교만에 빠진 사람이고 마귀의 그러한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항상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폐기하느냐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날 율법주의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또 율법을 아무것도 아니고 지킬 필요도 없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초대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무지직하게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오히려 굳게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진 것이죠. 죄인은 죽는다. 멸망이다. 죄는 멸망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지막으로 권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뒀다.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할지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30장에도 나타납니다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율법, 이 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왜?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십자가의 보배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음을 받고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율법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굳게 세워지고 율법이 굳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과 바꿀 수도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구원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우습게 생각하는, 값어치 없게 생각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굳게 믿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은혜 받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해봐야 안 돼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범죄자예요. 평생을 거의 따라다녀요. 평생 따라다녀요. 아무리 무엇이라고 하고 큰소리 치고 내가 그 죄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벌금도 물고 해도 역시 죄예요. 저 사람은 그때 무슨 죄를 지어갖고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고 평생 따라다니잖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서 기억조차 아니하고 주님께서 모든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도저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되었으니까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결사각오를 가지고 이 믿음을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살아가면은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생각하고 믿음이 없이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오직 자랑할 것이 없는 깨닫고 나의 자랑할 것은 약한 것이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간직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은혜 가운데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 험한 세상을 항상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를 채워주시며 끊임없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까지 이어받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목숨 걸고 결사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가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더욱더 존귀하고 더욱더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7장 찬송분의 주님과 친기도 마치겠습니다.